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 히브리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박성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건강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에게 주머니에 있는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헌금 드리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특별히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해서 마음만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는 삶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늘 서서 결단해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거 유럽에 천주교를 믿는 국가들과 개신교를 믿는 국가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서 3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30년 전쟁을 치르던 중에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은 전쟁의 상처를 받은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사택에 불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난 집을 보자마자 마음의 두려움과 괴로움이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에는 남겨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부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아들을 살려달라 기도하면서 집 앞에 도착했는데 불타버린 집에 도착했지만 그 아들들이 화마로 죽게 됐습니다. 슈몰크 목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자신들에게 다가온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믿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마음속에 생각나고, 또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인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슈몰크 목사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 지은 노래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이 잡혀가자마자 그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록한 제자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뭐 오죽이나 할까요? 어쩌면은 이기적인 모습, 그다음에 내 욕심만 채우면 떠나는 영적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우리는 눈을 뜨는 것부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순간까지 매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과분하게 전해지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어떤 절망과 비판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 그거는 고난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미천합니다. 누구냐면은 산파들입니다. 산파는 임산부의 출산을 도와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산후도우미 정도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의 한 대장 정도 되는 시프라와 부하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권세로 사람의 목숨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아무리 권세자라도 영유아를 살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에 누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생명에 부담이 컸던 거죠. 우리는 최근 뉴스에 17세 여학생이 8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를 유괴해서 목을 졸라 죽이고 그 아이의 시체를 토막낸 잔인한 사건을 뉴스로 봤습니다. 이것이 살인사건 때문에 치렀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한 행동 때문에 치를 떤 거죠.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핏덩이를 죽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은 바로 왕이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뒤집어 놓고 딸이 태어나면은 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죠. 이 시브라와 이 부하는 정말 마음에 큰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면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왜 애굽 왕 바로는 갓난아이를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 1절,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남자 이러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출애굽기 1장 1절에 우리 성경에는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에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의 뒤의 내용과 출애굽기 내용이 연결된다는 거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14년 동안 지혜롭게 통치를 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에서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지혜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셉뿐만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전성기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비록 거주할 땅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나중에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대한 인원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애굽의 왕들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들 바로 젊은 바로 왕에게 이런 유언을 했을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너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유언을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새 왕이, 드디어 젊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라고 설명해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 애굽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젊은 왕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는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국보다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일을 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용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읽은 부분에서 엄하다라는 부분이 2번 있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이 이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왕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끓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 바로왕이 성을 크게 2개 짓게 하고 농사짓기와 벽돌 굽기를 하면서 이들을 학대하고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밤낮 부려먹는 거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게 놔두는 정책을 씁니다. 근데 더 하나의 고도의 정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무나 밤늦도록 이를 부려먹고 피곤하게 만들면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바로왕은 핏덩이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도의 산화 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출산율을 계속 저하시키는 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왕이 가장 큰 죄 2가지를 졌는데 어떤 죄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 2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려고 하는 약속을 지켜서 역사를 끌어가는데 그 역사를 가로막는 마귀와 같은 행동을 지금 이 바로왕이 한 거죠.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마귀와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많은 은혜들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생겨요? 출산율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왕은 단순히 근심만 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두렵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3파인 시프라와 부라를 불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그들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편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가장 바쁜 직업이 뭘까요? 산파들이에요. 어쩌면은 산파가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유망 직업 1위로 등극할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집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고 또 한 집 걸려서 이 집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고 이 집에서 아이가 점점 막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산파들이 너무나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태어난 아이를 한 명 한 명씩 보호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장 17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은 17절에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냐면은 가장 비천한 직업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직업 현장에서 묵묵히 천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막을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차츰 뭘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바로 왕의 편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산파들은 보이는 바로 왕 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옆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범성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두렵던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은 지금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연약한 여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산파들은 바로왕에게 거짓말, 그러니까 거룩한 거짓말을 하죠. 내가 먼저 가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태어났다. 이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이나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펼칠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산파들에게 복을 내려서 그 집을 흥왕하게 만드는 역사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쓰레기가 있는데요. 이 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방법일까요?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주로 집에서 쓰는 방법인데 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는 일입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깨끗이 치우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덮어버리는 은혜로 그 고난에 치유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알려주냐면은 고난을 덮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지를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하면서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셔서 자손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주할 땅을 선물할 거니까 내 해골,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할 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실 물을 마시면서 아니면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 옆에 뭐가 있어요? 요셉의 해골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해골은 단순히 유언의 상징이 아니라 이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백성에게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상징과 같은 거죠. 근데 저희가 1장 8절에 누가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와요. 그런데 요셉을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바로 왕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절대로 이 손에서 놓지 않는 이 요셉의 해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을 것을 믿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거를 교육시키고 있는 거죠. 이 요셉의 해골은 단순히 유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한번 질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죽거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 있지만 우리는 나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는 불충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은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와야 하나님 은혜가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에 이제 군 생활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1부, 2부 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여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군대 이야기, 그 다음에요.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름에 이제 훈련을 들어갔는데, 이 여름에 훈련을 들어가면은 이게 사람을 잡아요. 목사가 잡는다는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훈련 딱 하고 좀 잠깐 쉴 때 시원한 냉수를 줘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배탈이 나면 안 되니까 뜨겁게 팔팔 끓인 물을 줘요. 그래서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뜨거운 물을 마실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요, 어느 날 100원짜리 그 팥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비비빅. 이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 비비빅이 간식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비비빅을 한 번도 제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비빅보다 월드콘도 있고요.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많은데 이걸 내가 왜 먹어요? 근데 이 100원짜리 비비빅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깨물어 먹지 못하겠는 거예요. 개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아이스크림을 아껴가지고 혀로 핥아먹고 그러는데 이게 야속하게도 아이스크림이 다 이렇게 혀에 닿아가지고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 나무 스틱 있죠? 거기에 단물이 얼마나 귀한지 죄송합니다. 점심 드셔야 되는데 이 나무 조각을 계속 씹었어요. 왜냐면 단물까지 빠질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아이스크림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여름에 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뜨거운 물을 마셔보지 않았다면 100원짜리 비비빅의 가치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몰랐죠. 그러나 그 잠깐의 고난이 작은 것도 크게 바라보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뭐도 줄까요? 고난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293번이 나오고요. 신약에 18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편지들은 항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나 핍박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에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함없는 분이라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그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맛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냐면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1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는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독특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잖아요, 맞죠? 예. 상속은요 좋은 것만 받지 않습니다. 빚도 상속입니다. 빚도 상속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누가 상속받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당연히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덮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로 큰 고난에 만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는데 이 고난을 나한테 왜 줬냐면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나를 비워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넘어갔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에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넘어갈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미래에 있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고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맞죠? 네. 지금 현재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미래의 고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는 오늘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갖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옵소서.